천재별연구고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엘 2장을 통하여 환란기의 주의 역사에 대해서, 금식성에 대해서,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교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재앙이 올 때 시온에 나팔을 불고 성회를 열어서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아서 북방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것을 가르쳤는데요. 모세의 기도로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것처럼 성구정의 종의 기도로 천군이 동원되어서 북진별공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심판이 진행되어서 완전한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죠. 성경은 1장은 목록적 계시고 2장은 부분적인 역사고 3장은 세계적인 역사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장에서는 선지과인 한국에 대한 환란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금식성을 해서 어떻게 수습이 될 것이며 또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두 번 있으므로 하나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정한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이 올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전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고면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1장과 같이 재앙이 오는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성전에 호각을 분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각성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참된 종들, 참된 성도들 모으는 역사에 이런 역사가 강하게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환란이 임박할 때 여호와산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반드시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마가 다락방 이후로 이제 만민에게 베는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을 삼는 영원 구원 시대가 있고 난 다음에는 부득불 하나님께서 재림의주가 올 때 이제는 심판과 환란 날에 사람을 종들을 이루기 원하심으로 이제는 택한 종들을 모으는 역사라는데 그러한 말세의 사람들을 모으는 역사가 불갑을 있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종들을 통하여 깨우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의 비밀을 이제 다시금해서 그걸 잘 깨달아서 이제는 분별하고 깨우치는 역사를 해야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죽지 않고 새 시대가 하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아름다운 수역에서는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하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는데 이러한 문서운동을 통하여 강성받게 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환란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정한 때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를 본다면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형국에 처해 있는데 사실은 북한이 이제 공산화된 지가 70년이 넘었지요. 70년이 넘었으니까 북방 환란을 통하여 거기에 양대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네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역사고 이제 알파 역사도 그랬으니까 보험의 것도 그래서 북진별공통을 하여 선지국가를 이름으로 재림지를 영접하는 새로운 복음의 운동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긴 그거를 나팔은 경고를 뜻했고 호각은 미끈한 명령을 뜻했기 때문에 선지서 계시록의 비밀을 다시 연해서 깨우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시온에서 나팔을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2절처럼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빛이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리로 없었고 이 세세에 없을리로다. 성경에서 보면 심판을 하느니 북방 환란을 통하여 심판한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판의 환란이 성경적으로는 남북전쟁인 선지국가의 심판의 환란이 있고 자본주의 심판은 3, 4 세기전으로 이연이 돼 있어서 3분의 1 정도는 환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북방 공산당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 택한 백성과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를 보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말씀을 할 때 그런 날이 올 때는 아주 흑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흑암이 덮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이런 일들이 올 때 깨닫는 자가 아주 적은 때가 된 것이고 성부된 종이 각성을 줘야 될 이런 때가 오는 건데요. 이때 보니까 이때 환란은 자고 이래로 없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죠. 또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도 다니엘 선지는 개불이 없는 환란이 온다. 이거는 이제 선지국의 환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환란은 아마겟돈 전쟁이 되니까요. 최후의 전쟁은 그러니까 한국의 선지국가는 먼저 복음도 먼저 받고 심판도 먼저 받아서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는 환란이 왔다 온다 이 말은 더 이상은 이제 환란이 없고 이번 환란으로 심판의 환란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환란이라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세 군데는 예언됐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아주 혹독해야 되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의 땅은 황만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에덴 동산 같은 화려한 도시들, 화려한 나라가 아주 황폐화된다. 황만들 같이 된다. 이 말이죠. 그 환란의 표가 상당할 걸 보여준 것이죠. 합당치 않은 자, 지 앞에 순종치 않는 자,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망할 환란이니까 이런 혹독한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니까 하나님 예정된 이런 환란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북방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떨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강하여서 시온의 무리가 돼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아주 혹독한 환란이 온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북한의 환란은 세상 생각으로 틀린 것이 뭡니까? 비대칭 전략이 많이 있지요. 그건 바로 뭐냐? 독가스나 화성밤이나 병영균이나 세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무기를 많이 준비했는데 이것이 아마 혹독한 환란에 대해서 합당치 않은 자가 멸망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이다. 황만 들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의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옛날에 이제 전쟁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는데요. 이것이 이제 북한의 정군과 호군으로 넘어오는 게릴라 부대가 이렇게 넘어올 걸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나홈서 2장에 보면 붉은 군대가 아주 빠르게 넘어올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기서도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군대가 훈련이 잘된 군대가 넘어올 것을 뜻했는데 무장공비가 옛날에 넘어올 때는 그런 걸 체험을 했죠. 아주 빠르기도 하고 강한 군대의 그런 모습으로 넘어올 것을 얘기했는데요. 훈련이 잘된 군대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북방 군대인 북한의 게릴라 부대를 상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홈서 2장에도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훼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을 영광받게 하시나니 그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 포도나무가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도 그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칠이 번쩍이며 요성남의 창이 요동하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붉은 군대다. 이게 이제 공산당 군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가 또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잘된 모습으로 넘어온 환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 8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철천에 흐르는 신령함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다가 결국은 하수 같은 환란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는 것은 중공과 이제 북한을 위해서 신중 친북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인데, 이때 임마nuel의 역사가 내 땅의 편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남게 될 것을 이사야 8장에서는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미가서 5장에서도 5장 5절 6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우리 진화를 밟을 때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된다. 그 예수님인데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것은 모세 같은 종의 기도로 승리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거기가 일공제별권행의 사명적인 기록에서 국방을 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새로운 정부와 더불어서 그런 말세 사명자와 새로운 이제 그 사명으로 북진비를 공통할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 앞에서 만민이 성구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너무나 이제 아주 기절하는 모습으로 너무 놀라면 얼굴이 하얘진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아주 생각 밖에 혹독한 그 환란이 오므로 이렇게 놀라고 떨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부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각 자기와 길로 향하며 그 항으로 어기지 아니하며 피체에 부딪히지 않고 각기 자기 길로 향하며 병거를 충돌하여 나아가 상치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올라 들어가며 성에 달리며 지구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창이 진동하여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적군을 일으킨 훈련이 잘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릴라 부대의 형편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되게 잘 또 뛰어넘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이럴 때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지가 진동하여 일월이 캄캄한 환란이 온다. 그래서 이거는 흑암 시대가 와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걸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란의 때가 상상으로 이제 크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인간의 종말의 환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전쟁이 아니고 하나의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이 멸망을 당하고 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순례를 바라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크고 심히 들었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여호와의 군대가 여기 있다고 그랬죠. 순례를 바란다. 그의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하는 자는 강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세 사명을 통하여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북방군대를 이기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알파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기도의 300용사가 블레셋 군대에 10만 5천 명을 뿌리쳐서 11만 명을 전멸시킨 일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함께함으로 이제 강한 군대의 역사를 하게 될 걸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세 사명들을 통하여 이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말세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여 말씀 운영을 이루은 용사들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죠.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보면 지혜롭고 용맹한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하느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진리 용사, 승용사, 멸공사가 준비되는 때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천군천사의 역사로 승리하는 너희 군대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와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환란이 올 때 금식하고 애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해결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인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참된 시온의 문화가 되면 하나님을 이제 아주 바라보면서 금식 성례를 하면서 아주 여기서 마음을 찢으라 그랬죠. 형식적인 회개 가지고 아주 통곡하는 이런 철저한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회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환란에서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시대에 치고 누리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14절 17절에 또 나오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호자와 선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의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당실과 단세에서 울며 이길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째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다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일은 철저한 금식성을 해서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옛날에 니느웨가 요나의 선교를 듣고 철저히 왕부터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며 회개했죠. 그래서 그 재앙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한국에도 이제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길을 베풀어서 보호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써내는 방법도 이제 방방곡곡의 강권적인 역사로 모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이제 신앙적으로 강한 믿음이죠. 말은 읽기 쉬워도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금식성을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것이 이제 신앙이 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기도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함께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시온의 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정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때는 사실을 또 아시는 게 중요하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베푸실 것이다. 이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는 단체적인 기도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종의 기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단체적으로 이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을 뜻한 것이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며 세계적인 지도자의 기도를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이 오는 것이 이제 18절에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극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하여 중심이 뜨거우신다. 자기 땅이 지금 어디냐? 하나님 한테는 시온의 무리가 있는 한국 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은 인간 눈에 재림지를 경접하는 말세 봄의 운동은 한국에서 하게 돼 있고 이걸 제가 이제 모아놓은 비유를 통하여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전 세계가 이제는 예수 믿고 충성받는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상달되는 오사유를 드려서 또한 이제는 죽장고 색시하고 죽장한 대성전하여 원죄자원 해결을 받아서 자손만대에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될 이런 때가 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심판의 환란 때 이루어질 역사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이제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 것은 천군전사를 동원해서 해주는 역사가 있죠. 이것이 이제 구약에 보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일들이 이제 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쇠포도주에 기름을 주리니 너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자고에 없는 환란처럼 이 환란 통해서 새 시대를 이루는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피를 당치 않고 이된 동산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올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응답받는 순간이 20절입니다. 내가 국병부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내 말고 정탐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셨음이라 하시리라. 강한 북방군대를 이제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모세 같은 종들의 기도를 들어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정군은 동해로 이것은 게릴라 부대를 뜻하는 것이고 후군은 서해로 이거는 정규군이 또 떠나오겠죠. 서해로 해서 하나님의 천원적인 역사로 이제는 멸망케함으로 악취가 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임박한 환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124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아람 군대가 눈이 멀었죠. 그래서 멸망한 것을 여러분이 열왕기하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또 한 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참된 종의 기도로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천원적인 역사로 물리쳐지는 역사로 복진멸공토가 되고 선적과 이루어지고 다시는 이제 피를 담지 않는 에덴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재림을 영접하는 복음을 전 3년 만에 역사를 진행되는 때가 오는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기도 300용사가 불러서 본다 14만 5천 명을 이제 12만 명을 멸망시키고 15,000명이 도망갔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성경 기도를 위험한 것은 참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다 증거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는 것도 이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1절부터 26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절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내리시되 이름을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름비와 늦은비가 정화가 뜰 것이라. 마당에는 비리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의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파충의 목은 횟수 때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는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가 내 백성의 영영의 수치를 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는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에 에덴 동네의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에덴 동네에 속해서 결국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진행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은 하나님 것도 사랑이 완성되는 일이고 알과 적정에 가서 적정을 멸망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복된 참된 종과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새 시대의 축복, 에덴 동네의 축복을 주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담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만왕의 왕이 되실 예수님이 달리는 시대가 온다. 이것은 천년왕국 평화의 안식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이제 성령의 역사도 가능하다는 거죠.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바랄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죠. 이것은 이제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제 1세기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말씀이죠. 요엘 선지가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의 성령 역사가 약속된 성령에게 임하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기독의 2000년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죠. 근데 이제 환란이 임박한 때는 이제 늦은 비성령 역사가 또 한 번 있을 걸 예견하는데요. 이른 비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했지만은 늦은 비성령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올 것인데 이 일들이 이제 진행될 날이 이제 가깝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는 일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중과 여중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영계 기둥이라. 참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는데요. 남중과 여중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 이건 늦은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제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죠. 그래서 남중과 여중에는 인을 쳐서 늦은 비성령 7명의 역사를 받는 종들이 바로 말세의 사명자고 이 자리 임마진 실현사 천명에 대해서 오늘 변호 성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은 은사 성령 그하고는 틀려서 뭐가 따른다 그래요? 피와 불과 영계 기둥이 따른다. 이게 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를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원죄를 다 해결시켜주는 것을 위해서 깨끗해지는 것. 원죄가 없어져야 죽음이 없는 몸이 되죠. 불은 이제 소멸의 불을 뜻해서 원죄자고 이제 죄를 소멸시키고 또 마귀를 소멸시키는 역사에 능력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기기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될 걸 말씀하시는데 역시 늦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4장 3절 4절에 보면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이 되는 역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받아야만 천년왕국의 축전을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거든요. 또 그런 자들 중에 여기서 말하는 입만 써서 7명을 받는 자들은 변화성천함으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백만탄 군대가 되어서 지상 가운데 많은 예수님의 백만탄 군대가 되어서 계시록 19장 11절에 21절 사이에 아마겟돈을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들이 돼서 세세한 가르침을 이루는 복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 종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 종말에 환난 재앙을 피하고 하면서 보호와 인도를 받는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우리로 알과 적중을 갈아서 알곡으로 모으는 이때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종들이 나오고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고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확실히 예언된 일이고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자리에 임박한 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에 천사를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봐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흑암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 시대에 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시온의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호를 받아서 자손 만대의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